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지요.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많다고 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위임해 주신 그 진리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불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참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중한 교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보받은 이 교회를 방해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보면 늘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가 경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이단이 처음부터 있었고 나타났지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갈등도 있지만은 진리에 대한 회방,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교회는 그렇게 이단도 많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왜 이런 이단, 다를 이자에 끝이 다르는 거잖아요. 처음은 같았는데 끝이 다른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걸까요? 그건 이런 가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정말로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짜는 그거를 베끼는 가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치 있고 소중하고 값비싸고 진짜 귀중한 것, 그런 거에 모조품이 많은 것처럼 이 교회가 진리 안에 설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언제나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시시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로 붙들지 못하면은 미혹되는 사람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들어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게 논리적이라서 맞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말 성경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인가? 귀신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래서 후일에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에서 떠나겠습니까? 안 믿다가도 교회 들어왔으면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믿다가도 밖에 나가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가 하는 게
참 의문스럽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영국에서 제상인데 크로멜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었죠. 예, 그분이 임종 전에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에 충분하고 그분에게 속한 자는 주님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크로멜 경이 그러면 안심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속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는 섞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사실 쉽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겉보기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진정으로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남의 그러한 그 경험과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이 없어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래서 더 외적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을 쫓아가는가 하는 거죠. 이처럼 그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내면에서 본인이 붙들고 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아를 정말 다 깨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처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의 전제는 이전에 우리가 다른 그 신약의 서신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세계관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뿌리가 한 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양극단이 나오게 된 거죠. 쾌락주의는 그렇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쾌락에 몰두하고 그렇게 즐기고 해도 영을 감히 더럽힐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즐기며 쾌락을 일삼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 이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래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억압하고 절제하고 그래야만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부해야 내 영이 거룩해지고 순수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 먹는 것, 그다음 자는 것, 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성적인 욕망 이런 거 다 악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을 정죄하고 음식 먹는 거나 결혼 생활을 죄악시했던 것이지요. 이런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을 굉장히 혼란시키곤 했는데 어쩌면 그 여파가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욕주의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선하다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결혼과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성의 남용이 문제가 많은 것이지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 열매인 자녀도 아름답고 가정도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을 식물로 주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먹고 살아가면서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죄가 유전되는 통로가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즉 죄인이 죄인을 생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수준 높은 겁니까? 이전에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승려들이나 신부님들처럼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속 가운데서 결혼하고 생활하는 우리보다 더 거룩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흔히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수준 높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잘못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고 마음속에 또한 거룩한 소원이 있어서 나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린 당연히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을 하고 섬기는 것보다 안 하고 섬기는 게 더 거룩하거나 수준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겁니다. 결혼의 유무나 그런 것이 거룩이라든지 믿음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은 가끔은 음식을 절제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금식에 힘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금식 자체가 신앙은 아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끊고 혼자 조용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도 있죠. 이것 또한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 난 살기 싫다. 그러면서 홀로 속세를 떠나서 살겠다고 세상을 도피하는 것. 이게 더 거룩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이단적인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거룩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지요.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2절 하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런 게 참 거룩해 보입니다. 더 신령한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한번 보십시오. 철옹성을 저 외곽에다가 지어놓고 거룩한 척, 고매한 척 그렇게 하면서도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건강이나 신앙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거룩함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 하반부에 보면 음식물은 누가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음식은 많이 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사는 낙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챙겨서 먹는 게 참 귀찮을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주로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니까 사실 삼시세끼 가족들 음식 장만하는 거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 적어도 5시간 이상은 걸릴걸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알약으로 된 거 하나만 딱 있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딱 배도 안 고프고 그러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위를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래야 될까? 크게 만들었으면 한꺼번에 먹고 한 달에 한 번만 먹고 그냥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고 뭐 내 놀고 싶은 거 놀면 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루에 2끼 아니면 3끼를 먹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음식물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이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얼마나 참 삭막하겠습니까? 아파본 사람들은 더더욱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감을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작정하고 처리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 안 자고 기도만 한다고 수준 높은 믿음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것도 잠을 통해서 치유가 있고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들 잘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천사가 자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잠 안 자면 사람이 안 큽니다. 예. 그 대부분의 치유나 성장 이런 거 잘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을 역행하면 인간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선하게 지으신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이단적인 생각이 분명하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지요. 식욕도 성욕도 잠자는 것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삶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속에 선함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 고난 가운데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주님께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인 것이지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이제 나온 김유진 집사라고 사랑이 엄마의 그 간증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우연히 그걸 보다가 참 감동되었고 이제 뒷부분은 제가 다 못 봤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예화로 쓰고 싶어서 뒷부분까지 이제 다 봤었는데요. 이 자매는 31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한 4살, 5살 될까요? 우리 나이로 30 몇 개월 됐다는 것 같아요. 그 아기는 외소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외소증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 태아의 임신 중에 이제 알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부부가 참 신실한 청년이더라고요. 요즘 저렇게 예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참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보통 요즘은 그 임신 중에 보면은 기형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주 지나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소증이라는 것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잘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외소증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 외소증이 기형적으로 팔 다리가 짧으니까 이제 장애를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더 심각한 병이 있어서 태어나서 1년 만에 가슴이 이렇게 압박되고 해서 숨을 잘 못 쉬어서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소증일 경우에는 유산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 그랬는데도 이 젊은 부부가 참 기도하고 하면서 이 아기가 딱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기를 유산시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이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참 울면서 기도하고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그래도 외소증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염려했던 그 현상은 없어서 지금
이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지능이나 이런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당당하게 성장하게 하려면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양육에 관한 많은 책들을 다 살펴봐도 마음에 흡족한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성경으로 키워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같이 하고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고 같이 하고 틀어주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우리 아이들이 늘 듣고 유튜브에서도 암송하고 했던 이런 것처럼 암송을 하는데 너무 암송을 잘하더라고요. 아직 혀가 짧은데도. 그래서 이 젊은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데까지 믿음이 나가더라고. 새로 나에게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고, 물론 그런 것을 원하거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아기 사랑이가 다시 나에게 오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순전하고 아름다운지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예.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예. 그것은 그 외소증의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터전들이 있습니다.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해야 될 그런 자세와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명확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뭐 세상에서 고립되고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음식을 앞에 두고 항상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먹었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삶이 거룩한 것이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행위의 유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거룩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오히려 그거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거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걸 지금도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음식을 뭐 많이 가리는 경우도 있죠. 구약만을 고집하면서. 그러나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에 보통은 이런 생각이 확 먼저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왜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지요. 진정한 신앙인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그렇다면 뭘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찾아내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한때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도 너무 없어서 탈이기는 하지만은 한때는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누구나 다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막 그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신학교 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신학교도 끝까지 다 마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참 많이 있거든요.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을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직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모든 뭐 직업이든 역할이든 직분이든지 간에 또한 삶의 여건이든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있든 아니면 기쁨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내면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